오늘 말씀은 디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사도가 있고 그리고 전도인들이 있고 신약 시대에 사도들은 아니지만은 이 디도나 디모데 같은 실라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교회를 수립하고 정착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직접 기록하거나 하는 그런 사도의 반열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그런 사도의 자리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고난을 감내하고 선대의 제1대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끝내는 거의 다 순교를 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사도들을 잇는 디모데와 디도와 또한 그러한 실라나 브리스 아굴라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칭하여서 믿음 안에서 난 사랑하는 참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이라 부른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는 믿음에서 난 참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디도에게는 이다가 더 많은 칭호를 부여하는데 디도에게는 내 형제라고도 하고 나의 동료라고도 하고 나의 동역자라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좀 이렇게 건면하는 그러한 형식이었다면 디도에게는 좀 더 아들이라 부르면서도 일을 맡기고 일을 함께하고 좀 더 이런 장성된 성장된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그러한 제자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힘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주의 일꾼들은 어떤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사랑할 때 이삭을 바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고난의 길로 내세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애통함이에요. 믿음의 부모들은 가장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믿음의 부부는 남편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세상의 한락을 즐기고 세상의 영화를 즐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일종의 칙사라고도 볼 수 있고 일종의 좋은 의미로서 해결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티투스라는 바로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부모를 준 그러한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정에서 믿었던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 쉽지 않은 문제, 예루살렘의 여러 교회에 가난해진 교회, 핍박을 받는 교회에 급히 도울 일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거두어오는 그러한 일을 담당한 것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한때 있었지만은 또 가장 어려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은 오늘날은 크레타라고도 하고요. 지중해의 네 번째 큰 그러한 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천연 요새라고도 할 수 있고요. 험악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와 율법주의가 이 크레테 섬에는, 그레데 섬, 우리 성경의 그레데 섬에는 이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는 또한 헬라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 가운데 우리말로 하면 유배를 온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영지주의의 신비주의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를 따르고 또 헬라인들은 신비주의를 따르고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날카롭고,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유배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고, 언제 칼이 내려올지 모르는, 절반은 죽어 있는 것이 바로 유배지의 생활인데, 그 유배지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디도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역도들이 많고 반정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 거칠고 투박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디도를 보내는데 또 어려운 일을 하나 맡겨요.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명령을 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거두어라. 또 장로를 세워라. 그 중요한 일을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맡겨요. 디모데에게 맡기지 않고 디도에게 맡겼어요.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그저 넓은 길로 편안하게 그저 좀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좀 궁하더라도 좀 세상에서 소수 그룹의 마이너리티에 속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너머에 영원한 천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 사랑한다면 잠시 물가에 그 연락, 그 기쁨에 젖어 있게 두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도에게 바로 어떻게 장로를 세우느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디도서예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요령이 있고 눈치 있고 몸이 빠른 사람을 세울 것인가. 세상에 건세 있는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쉽게 움직이는 그러한 선동적인 사람을 세울 것인가. 다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주로 알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 말씀의 가르침과 바른 교훈에 서 있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말씀이 뭡니까? 바로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객관적 진리다. 우리 인생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다. 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새기고, 그리고 바른 교훈 가운데 건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힘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말씀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새 참 이 일본이
한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청명하고 영롱하고 참 빛이색이란 말이 참 그저 입에서 그냥 나오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이 있습니까? 참 붙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저 하늘은 또 지나가잖아요. 또 겨울에 하늘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잠시 우리가 자연에 심취하다가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풀도 마르고 시들고 꽃도 마르고 시들고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주의 일꾼은 이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만사가 변하고 모든 일에 급변함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부침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 그 말씀에 위로를 가지는 거예요. 수천 배 수만 배 청명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연을 보고 말씀의 고귀함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거침없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른 교훈에 서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남과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은 자요 순정하지 않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어한 자다. 성경에 이런 모든 죄는요 판단에 있어요. 판단이 가장 문제예요. 우리가 남을 자꾸 헐뜯고 남을 자꾸 미워하고 그래서 속이고 쏟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괜한 세상 이야기로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우리 가게가 이렇다 너희 가게는 어떠냐 이렇게 계속 족보 이야기하는 것. 또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이 왜 그릇되겠어요. 율법은 귀하죠. 그러나 내가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바로 산다. 내가 너보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자기의 공로로 남과 다투는 사람 공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로 없는 사람 어릴 때 우리가 냇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아주 모래성을 짓고 하면 어떤 애들은 막 저쪽에서 수영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대학빛에 모래성을 막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영하고 온 애도 나도 공이 있다 이거예요. 나도 공이 있다. 전부 다 공이 있다 그러죠. 그거 참 그건 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내가 공이 있는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내가 공이 있다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공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공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공로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옆에 두지 아무도 공로 있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변론이나 족보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가문이 어떻다 이런 사람들을 족보로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그래. 우리가 잘 알거든요. 사실상 많이 받아들이는 그늘이 돼야 되거든요. 그 장수, 하늘소, 뭐 풍뎅이, 사슴벌레 어릴 때 곤충 채집해 오라 그러면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크기도 똑같고. 그런데 왜 이상하게 고목으로 갈까요? 우리는 뭔가 고목으로 가야지, 나이가 든 나무로 가야지. 그늘이 깊은 거예요. 그늘이 깊고 얕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깊은 그늘이에요.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늘이란 말이에요. 고목은 자랑하지 않거든요. 자기 몸을 내주거든요. 곤충이 파고 먹고 들어오거든요. 젊은 나무는 생생하게 사방이 아주 미끈하게 생겼는데 그곳에는 곤충이 깃들지 않거든요.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은 벌레가 와서 파먹기도 하고 사슴벌레도 오고 하늘수도 오고 이놈 저놈 붙어서 좀 속도 썩이고 그래도 그걸 배척하지 않고 같이 묶어두는 거, 이것이 바로 지도자다. 그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그렇게 나누었죠. 나이가 들수록 옆에 사람이 덜 끓는 거, 그게 우리의 인격이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내 옆에서, 내 옆에 오면 그저 즐겁고, 아이들이 야, 저 할아버지한테 가면 사탕 하나 얻어서 먹을 수 있겠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 할아버지는 막 겁나, 그게 아니라, 물론 겉모습만 겁나게 보이겠지만은 다 할아버지 마음에 착하겠지만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옳은 일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주를 본받고 옳은 일을 행하는데 열심히 내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근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되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라고,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진리에 거해야 하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지혜롭게 진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함이 없는 지혜는 위험합니다. 정직함이 없는 지혜는 위험해요. 죽어가는 풀을 붙들고 기름 속으로 뛰어가는 그 지혜는 결국은 그 풀을 불살라 버리게 하는 거예요. 풀을 붙들고, 말라가는 풀을 붙들고 물로 뛰어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기름이 물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기름이 그 죽어가는 풀을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돼요. 정직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출중한데 정직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만 또 못한 거예요. 그건 궁극적으로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의 지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참고 인내하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범사의 온유함을 가지는 지혜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저 모든 게 좋다, 이을령 비을령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여간을 부르는, 그것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는 분명히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알의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냐 분명해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 그 순결한 가운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배척하거나 사람을 무조건 멀리하거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은 바른 교훈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에 설 때, 그 진리 가운데 설 때 그 일이 온전하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우리 교회에는 내 자식, 네 자식이 없어요. 우리 5계명에는요, 모든 자녀들이 이웃의 아버지도 부모같이 여기라는 게 5계명이에요. 달리 말하면 교회에는 다 자식같이 건면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목사님이 아이 혼낸다고 해서 우리 애 왜 혼내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는 5계명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오면 모든 연장자는 다 부모예요. 그게 5계명의 정신이에요.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개인주의다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와서 잘못하고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아이들 그냥 놔두고, 점점 우리 교회의 큰 문제가 그거예요. 청년부와 교회가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청년부는 마치 그냥 성과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른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 가서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또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훈으로 빛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그런 정견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요, 지방색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곳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누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벽을 허물라고 있는 것입니다. 벽을 허물라고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우리 서울 분들은 제주도 분들하고 결혼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전라도 분들은 저 강원도나 경상도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전라도 개통하고 결혼했지만은, 그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놀러 가도 전라도만 가잖아요.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가지고 건면하고 빛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내가 잘했다고 내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작은 지도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큰 지도자는 스스로 빛나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요. 플라타나스 잎사귀는 다 빛을 비추어서 빛나게 해요, 하나님이. 큰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린 다 자랑해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감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돼요. 감사가 떠나면 내 자랑이 들어오고, 내 자랑이 들어오면 판단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면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이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이 들어오면 죽이는 말을 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악순환이에요. 가장 귀한 것은 다 내 탓이에요. 모든 일은 내 탓이에요. 세상이 못나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함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그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되, 우리가 근면이라는 것은 불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욕 한 번 하는 건 근면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가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을 즐거워하세요. 지금을 즐거워하세요. 지금은 은행나무가 아직까지 녹색이지만 이제 곧 20일쯤 있으면 은행나무가 단풍이 빨갛게 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은행나무는 그 잎사귀가 이제는 곧 붉은 잎이 되니까 곧 떨어질 거니까 아니에요. 지금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을 즐거워하세요. 얼마나 지금이 즐겁습니까? 저 같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즐겁고, 건강해서 즐겁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서 즐겁고, 또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니까 즐겁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즐겁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다 불평하는 거, 그런 거 너무 가져오지 마세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죠. 본질은 뭐예요? 가족의 본질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야 되는 게 가족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즐거워야 되는 게 부부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가 가문 보고 결혼했어요? 족보를 따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헛된 변론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람 보고 우리가 결혼했고 사람 보고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본질을 떠나는 그러한 불평은요, 끝없는 불평이에요. 끝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희양찬란한 옷을 입히고 저 우리 뒷동네에 있는 고강 대실에 그러한 집에 살게 해도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거기서 나오는 차들을 뒤에 따라가 보면 불평 하면서 막 가는 것 같아요. 차가 훨씬 우리가 경쾌하게 가요. 뭐 좋은 차라고 다 경쾌합니까? 사람이 기뻐야죠. 우리는 바른 교훈에 거하고 오직 일꾼은 뭔가 하면, 교회의 일꾼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오늘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에 보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첫 번째 일꾼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같이 합니다. 사람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천근만근 짐이에요. 잘 나가는 차에 체일을 수백 개 끌어 묶어 놓은 게 불평이에요. 그거 잘라야 나가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사람 사랑하심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은 기뻐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한다고는 안 합니다. 성경에 달을 사랑했단 말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해를 사랑했다고 안 나옵니다. 기뻐하지는.